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여기 이 나라 말고 우리나라가 벌써 됐네요.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때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레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설교자가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하고 수요 예배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주일 예배 설교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많이 하겠죠, 그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안 보던 책도 많이 보고 이런저런 이렇게 해석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레포트 썼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에 지혜를 의인화하는 본문이거든요. 잠언서를 계속 읽어오시는 가운데 여러분 새벽마다 이 잠언서를 만약 묵상을 계속 해오시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본문의 뜻이 풍성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8장에 이 본문에 이 심오함이 있습니다. 어떤 심오함이 있느냐? 지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앞에도 일부분은 그렇지만 8장 전체를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지혜가 단순히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 살아가기 위한 지식 지혜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지혜가 실제로 의인화되어서 지혜라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 전부터 계신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신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신 지혜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장 생각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하고 같은 반열에 예수님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레포트를 썼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카멘트를 달았어요. 뭐라고 빨간 글씨로 카멘트를 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나 이거 처음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신학 교수인데 이런 이야기 나는 처음 들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어디서 또 주석을 참고해 가지고 이 지혜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아마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쓴 성경 말씀이라도 이거 예수님을 앞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쓰신 것 같다.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거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빨간 글로 나는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목에 A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주석을 보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주석을 보고 이 주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석도 보고 저 주석도 보고 이 본문에 관해서 해설해 나온 많은 책들을 이제 보면서 이 정확하게 이 본문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논쟁이 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의인화 대신 이 지혜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아니다 논쟁이 많이 되어 왔다 그렇게 써놨는데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석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본문은 그런 주석은 옛날에 쓰여진 주석들이 많고 최근에 이 모던 신학자들이 쓰는 이 내용들은 보면 확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너무 이게 와닿는데, 이걸 본문에 의인화된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아침부터 이 교회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학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삼위일체론이, 삼위일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중에 2위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것은 창조 때 나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지혜를 의인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으로 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이라 번역을 했잖아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창조 때 같이 계셨다 하는 이 표현, 이게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본문과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뭐 1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BC 3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2000년 이후로 초대교회가 성립을 하고 325년까지, AD 325년까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았는지. 뭐에 대한 분쟁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가르침 모였는데 뭐냐면은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덜한 존재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 낳은 존재, 피조물이다. 여러분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낳았다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보다 못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신경 그 전부터 형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했어요. 요한복음이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성향이 있었냐면은 천사와 비슷한 분, 천사 미카엘과 비슷한 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좀 동등하지 못하고 떨어진 분. 이런 식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희미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일침을 놓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325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이후로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면서도 좀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AD 325년에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아리우스 중심으로 예수님은 참 메시아시기도 하고 뛰어난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 열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는지, 종교회의를 하면서 그 교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니케아에서,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처음 회의할 때요,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단 말은 여러분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호모 우시오스란 말이 있고 호모 이 우시오스란 말이 있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삼위일체 신앙을,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희미해져 가는데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뭘 외쳤냐면 호모 이 우시우스, 한글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유사본질이라 그래요. 유사본질.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본질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위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위치는 가 있어도 성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라 그러니까 이 종속적인 존재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교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호모 이 우시우스인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외친 게 뭐냐? 호모 우시우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외워 한번 봅시다. 호모 우시우스. 호모 이 우시우스. 이게 같이 보이시죠? 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호모 이 우시우스는 유사 본질이라는 뜻이고 호모 우시우스는 동일 본질이란 말입니다. 동일 본질. 예수님이신 그분이 쉬운 말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 된 이게 말이에요. 호모 우시우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이 동일하시다. 예수님인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분이 같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데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다. 이 고백하는 게 요한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자기하고 3년 동안 밥같이 먹고, 자기하고 3년 동안 같이 잠자고, 자기하고 3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도 봤을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잠자고 배에서 피곤해서 잠드신 모습도 보았고, 나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시고 똑같이 피곤하면 누우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참이 똑같은 죄인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나와 같이 있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니케아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고요?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위치에서 머무르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만 해도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셔서, 그러나 죄가 없으신 상황 가운데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신앙 고백만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잠언 본문에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재하셨단 말이죠. 신묘막측한 창조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여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36절 끝에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생명과 사망을 딱 비교하면서 지혜를 얻는 자, 소유한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미워하고 지혜를 미워함과 동시에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것이요, 지혜를 잃는 자는 사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를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단순한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이 지혜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주님의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냐 사망을 주냐, 여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혜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요, 신약의 이 빛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게 로고스란 말이죠. 오늘 이 잠언 본문으로 치면 호크마라고 칭하는 이 지혜로 묘사되어 있는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확장되는 은혜를 이 요한이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믿게 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 창조에 대한 신앙을 믿으라 그러면은 진화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과학적인 것은 진화론이고 창조론은 그냥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창조에 대한 신앙, 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럴 때 언제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요한의 경우를 보면은요, 분명해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 신학자들도 많고 창조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걸 안 가르쳐서 그렇지, 세상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지, 과학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그냥 믿음은 믿음의 세계, 추상적인 믿음의 세계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자명합니다. 요한의 경우와 같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믿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믿음의 세계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하나님인 줄 믿는 이 구원에 대한 지혜의 문이 열려야, 그래야 그 지혜에 대한 문이 열려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문도 열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에 1장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며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의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창조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가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신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하였지만 요한이 이걸 믿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이 이걸 믿게 되었던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대한 지혜의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입니까 보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에 관한 지식에 관련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이 그리스도인데 이 구원에 관한 이 지식 지혜인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혜다. 여러분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이 그 중심으로 이 세상이 이해가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요한같이 창조 때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이런 믿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창조 세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간 적이 있는 이유가 그분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갔겠죠. 그래서 참 그 이 시대의 빌리그레함과 같이 진짜 귀한 분인데 이분이 강연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기도 했지만 한국에 갈 때에 하나 조건을 내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휴전선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게 자연이 이렇게 회복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디밀리티라이제이드 존이라 그럽니까? 이 비군사적인 지역, 그 휴전선이라 그러거든요. 무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소총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무기가 못 들어가는 그 지역에 동물들이 사람이 없는 지역에 동물들이 얼마나 생태가 번성하게 됐는지 거기에 새들도 많이 오고 동물들도 많이 오게 됐는데 이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조류학자 한국에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 조류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조건 하나 내걸었습니다. 휴전선에 한번 그 근처에라도 내가 가서 새를 관찰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걸 조건으로 내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한국 국방부에 한국 통일부 이런데 아마 이렇게 청원서 넣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실현이 돼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하고 한 적이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새에 관한 책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일생에 이분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었는데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뭘로 가장 좋은 취미를 가진 게 뭐냐면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자기는 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새의 생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와 연결하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된 것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동시에 이 가운데 풍성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호모이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 이런 차이, 단어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뜻이 완전히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유사 본질이 있고 동일 본질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비슷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잠언 말씀 8장을 보면서 창조 때에 계셨던 그 지혜의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이 바다가 이 육지와 어떻게 구분이 되고, 학자들은 그냥 중력이라 그래요. 그냥 중력. 그냥 중력, 과학적으로 중력이니까 바다와 묵과 바다, 물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이거 과학이다. 이거 믿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들이 살 곳, 이 우주, 이 지구, 이 땅, 이 바다,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못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놓아두실 수 없어서 창조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당신을 창조하려고 하는, 당신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드신 그 인간들이 그냥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이 직접 나서셔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세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바라봤던 것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구원하여 주신 주님 따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따로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초월하신 하나님, 나와 전혀 관계 없으실 것 같고 나를 뛰어나서 저 억만구천에 거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초월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같은 미물,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가오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이 구원에 관한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까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 그냥 예수님 비슷한 거 유사 본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부분적인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의 사역에,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이후에 창조의 사역이라 할 때 이것은 새 창조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서는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느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성령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전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 사역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호주의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왜 기도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원하는 그 기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것인데, 그 구속의 사역, 혹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유사한 거 믿으면 안 돼요. 본질을 믿어야 된다면, 동일 본질이신 호모우시우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 어느 한 인생의 영역, 세계의 어느 영역, 이 세상의 영역, 나의 삶의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계신 예수님께 이 삶의 나의 이런 부분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복음,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 때의 인간 아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 시작하신 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에 구원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부분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이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지금 대사로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령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아셨을까?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 구원에 대한 이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창조주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창조 때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었다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게 따로 있고 육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임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시길 바라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유사한 거 비슷하게 보이는데 호모 이 우시우스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유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성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여러분 청지기 지원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지기로 섬김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의 한 일원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한 영역에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드린다고 할 때에 이 부분 주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내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하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봉사, 거룩한 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청지기 지원서 받으신 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써내실 때, 예배 마치고 써내실 때에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 청지기 지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이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지기 지원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봉사하는 데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주시면은요,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 몸이 약합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안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나의 삶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남은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참 서약하고 결심하면서 이렇게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봉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그 청지기 사역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시기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부분을, 나의 삶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나의 삶의 이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이면서도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 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로 내 마음을 이 시간 서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칠 때 우리 신 목사님 강구하는 시간에 작성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신 목사님도 이 쓰기 하실 때 그냥 쓰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쓰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서 쓰십시오.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내가 동력자로 참여하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그냥 이 건물에 있는 교회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봉사자가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동력자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 모든 부분 다 주님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청지기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청지기 지원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봉사자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이것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6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